회복하려면 이제 내가 막 좀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러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좀 쉬었으면 하는데 좀 무리를 해가지고는 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낭망에서 나오려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날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진도보다는 좀 자세히 설명을 좀 그러게 해서 좀 오히려 좀 많은 시간이 조금 흘러간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기도하면서 지금 7 부족을 놓지 않고 계속 하면 할수록 어저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계속 쓰면서 안 걸린 게 어디 있어야지. 정말 좀 답답한 마음이고 하늘나라 가서야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해방되겠지만은 그러나 좀 이 땅에 살면서도 7 부족 정말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고 이미 이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기도하고 좀 가난한 7 부족은 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 많이 회개하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회개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 여기 와서만 생각하고 집에 가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마다 7 부족을 계속하면서 불신, 교만, 두려움, 낭망, 절망 계속 우리가 부딪히잖아요.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낭망에서 나오니까 뭐 앞에서 다 설명된 부분을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압축하고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더 깊이 많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잘 들으시면서 옆에 이제 문제지 같은 노트고요. 옆에 쓰면서 같이 들어도 좋고 있잖아요. 점심 뭐 1시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제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많은 분들이 많이 도움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낭만과 절망에서 나오는 다시 또 반복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부분만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낭망에서 나오려면 삶의 진실을 유면해서는 안 된다. 무슨 뜻이냐? 우리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과 힘든 거 만나면 왜 나만 그러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 전제는 뭐냐면 삶은 행복했는데 잘 나가야 되는데 어째서 나는 내 삶이 이럴까 좀 그런 것들 좀 굉장히 좀 삶에 대한 이해,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갈등이 그리고 여기서부터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감기 들어서 감기가 유행이 걸렸다, 유행이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 전체가 다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별거 나 걸렸을 때 나도 걸렸네, 똑같이 걸렸네 이러게 되는데 한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서 10명쯤 안 걸리고 안 걸린다. 그럼 내가 걸렸다. 그러면 굉장히 낭망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간이 가지는 어떤 고통보다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는 이 이해가 사실은 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낭망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삶의 진실이 뭐예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삶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삶의 진실은 뭡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고. 그럼 개돼지처럼 행복하게 그걸 행복이라고 말할까요? 진짜 돈 많은 사람 행복하면 뭐 그렇게 마약 처먹고 난립니까? 그렇게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그렇게 살고 행복하지 않은 게 그래요. 행복은 만족 아니에요, 만족. 그러니까 정말 행복하면은 뭐 마약 간다고 술 같은 거 안 먹어서 행복해야지.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다녔을까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느낌은 행복하지만은 공허하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지 않건 모든 자들은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이게 인생이에요. 자꾸 이건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기복신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막 그걸 이상하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 사람은 고난 뭐라고 설명할까?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저주받을 때 그럽니다. 우리 사실 치유 굉장히 큰 관점이 잘못된 저도 많이 빠져 있었고 초기에 우리도 많이 고통했지만 치유의 굉장히 잘못된 관점 출발이 뭐냐면 인생은 행복하고 복돼야 되고 이 세상 살면서도 정말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 무슨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을 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런 전제적인 출발이 조금 굉장히 잘못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은 정상이다, 자연이다.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힘든 사람이 힘은 들겠지만은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잖아요. 낭망하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 아니야. 뭔가 잘못돼서 행복해 내가 뭐가 부족하고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낭만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고난이 없다는 말은 가짜 말이다. 거짓말이다. 예수 믿음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마다 더 뭐야 핍박을 받으리니 디모데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나갈수록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더 이렇게 좀 보이는 크게 보이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 낭만과 절망에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을 여러분 제외시켜 주시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사도들이나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가 또 경건하게 살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것이 이제 삶의 진실인데 낭만에서 벗어나는 삶의 진실, 고난 있고 고통 있고 어려움 있고 이것이 당연하고 정상인 거죠. 나는 굉장히 이것 때문에 많은 해방을 보게 되죠. 저도 일생 동안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한 삶을 살까?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물론 내 잘못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 죄가 무엇일까? 물론 내 잘못도 있고 내 죄도 있고 그랬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중에 발견한 건 그게 인생에는 다 그런 잘잘못에 어떤 그런 거. 저도 취하면서 계속 인과응보로만 따져나가죠. 인과응보를 따지는데 물론 인과응보가 있나? 난 있다고 믿고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모든 인생이 다 인과응보 속으로 가는 게 아니죠. 잘못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의로운 사람도 성경 나오죠. 의로운 사람도 잘못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 마이크가 귀가 굉장히 아픈데 지금 저쪽은 지금 내가 고쳐놔서 잘 나와요. 지금 다른 것 같았는데 여기 딱 들어오니까 귀가 멍멍해요. 이 공간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거나 그러잖아요. 괜찮지요?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가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제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아니고 우리가 기복주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잘못된 치유에 좀 우리가 매진하고 있으면은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전제 바뀌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생각들 잘못된 전제를 많이 고쳐나가야 돼요. 진리는 뭐냐면 왜곡된 걸 고쳐나가자.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려는 자체가 여러분 물론 행복할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려는 자체는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고 죽을 때까지 어려움을 겪고 사실 그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가 막 마음이 완전히 막 새로워져요.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 겉사람이 언제 그렇잖아요. 우리 여전히 타락된 겉사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삶의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 인정하면은 많은 낭만과 절망은 여러분 근처에 아프고 병들고 죽을 병이 들었죠. 이건 삶의 일부예요. 암에 걸렸죠. 그건 이거는 하나님께 가는 한 방식이지. 다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가. 물론 좀 좋게 가면 좋겠죠. 그러나 막말로 그런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데려가시는 것이고 모든 인생이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탈출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고난과 이 낭만과 절망에 상당히 자유롭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낭만 절망할 때 하나님께 울부짖고 낭만에서 자유롭게 해서 뭐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난리를 쳐도요. 근본적 기본적 생각이 여러분 잘못되어 있으면은 기본적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믿음을 가지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주신 질서를 잘 지켜가면서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지 진리 아닌 것을 내식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의 진실은 이런 거고 이 진실을 외면하자면 낭만에서 많이 자유롭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지 말라.
많은 사람 낭만, 절망을 이루면 일반과 비슷한 컨텍스트인데, 그러니까 신앙 영웅주의에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제 성경 등장하는 막 바울이 됐건 모세가 됐건 막 그런 막 위대한 믿음의 그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그런 사람 같이 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비교죠. 근데 비교는 막 적당한 사람 비교해야 되지. 신앙의 영웅들을 비교해 놓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본받아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삼고 하는 게 참 좋아요. 그러나 비교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못 살아. 그걸 낭망하고 절망 왜 이러지 말하지 않은 이런 비교가 우리를 낭망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영웅주의. 난 모르겠어. 여러분은 뭐 거의 다 사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뭐 신앙의 영웅주의가 아니고 그냥 뭐 대충 사니까 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이런 걸 통해서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참 이게 그 믿음의 영웅주의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렇게 범죄했던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웅주의는 뭐냐면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피조물들이 제 생각하면 굉장히 좀 고약한 죄. 우리가 피조물 한계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할 것이 없는 못할 것이 많은 것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면은 낭망도 없고 절망도 없고 그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 육신은 뭐야?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서 영웅이 나오는 거죠. 초단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이 뛰어난 어떤 존재를 모델로 삼아놓고 마치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모든 죄에서 또 자유하려면 기본적 출발이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 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자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많은 부분에서 자유 해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인식조차 못하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생각하러 초청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발버둥 칠까? 이 소리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진리를 성경에 기록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또 다른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열망. 그 열망이 나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되는지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렇게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런 가지고 있다. 신앙의 영웅주의. 적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런 걸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우리로서는 굉장히 지난주에 두 가지 설명했잖아요. 우리 목표에 관해서 왜 낭망이 어떻게 된다? 잘못된 목적성. 우리 조금 만족할 수 없는 걸 만족하는. 두 번째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수 없고 도달하도 하나님 예정하지 않아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닌데 참.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뭐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그가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아담이 뭐예요? 아담 마음속에 욕심 들어가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살려고. 이게 죄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 도우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신앙의 영웅주의가 신앙의 영웅들 모세가 됐건 야곱이 됐건 누가 됐건 바울이 됐건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비교하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낭망하고 절망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낭망과 절망에서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들만 제한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잘할 수 없는 게 너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어쩌다 잘하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못할 수밖에 없고 믿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 감사하면서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자기 주신 한 달란트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두 달란트 줄 수 있고 결코 한 달란트짜리가 10달란트를 목적으로 삼고 그 때문에 낭망을 절망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어진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에 함정에 빠지려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줘. 여러분 결코 인간 포조물은
여러분 노력해서 위대해질 수 없어요. 노력해서 성공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는 말이고 우리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노력해서 발버둥을 쳐서 좋아지고 성공하고 승리. 이건 뭐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본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거꾸로 말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겠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생활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약함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밖에서 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요. 그런 사람이 강하게 사는 거죠. 신앙 영웅이 모세 같은 누가 참 인간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사람.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붙들으셔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모세를 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서 가나안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지옥 같다 그 말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말 아닙니다만 모세는 보세요. 바울이래. 베드로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적나라하게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 다 적죠. 모른다 3번이나 보이나 하죠. 지난번에 금연에 가니까 오해인가 설명드렸지만 베드로의 부르심. 나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첫 번에 부를 때 하나님 예수님 안 따라갔던 거예요. 성경 보면 이제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저 훌륭하신 분이고 저거 하는데 아니 자꾸 다시 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 가서 말씀처럼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붙잡고 금을 씻고 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러다 예수님 말 설교 다 끝나고 야 고기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저 깊은 데가 해라. 천재니까 배가 그물이 터지려고 그래서 다른 배로 불러서 하자. 그럼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를 떠났어. 떠나잖아요. 떠났어. 왜 그래요? 첫 번째 주님 부인했죠. 첫 번째 부인했으니까 또 부인하잖아요. 3번에 나를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베드로 근본이야. 주님 사랑하고 그랬겠죠. 그건 의심할 거 없지만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그런 존재를 주님께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사도로 쓰신 것이죠. 베드로 자체가 위대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꿈을 안 버리면 죽을 때까지 낭망하게 됩니다. 낭망하는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죠. 적잖은 사람 중에 뭐가 있냐. 이 쉽게 말해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영웅주의.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뭐 할 수 있다. 대박 친다고. 나는 그래서 이게 이 신앙의 영웅주에 빠진 사람하고 도박하는 사람은 심리적 구조가 똑같습니다. 한번 내가 때를 만나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름 부으시면 말건 뭐라 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전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성실하게 진실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목숨 걸고 베드로 믿음 보세요.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지. 걸어가잖아요. 베드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함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연약하고 실속이 있지만 사용하시도 그렇지만 그러나 또 동전의 다른 면을 보면 아니 매일 놀다가 그냥 술 처먹고 있다. 나 낙심하니까 하나님 와서 건지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그건 믿음하고 전혀 잘못되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허황된 꿈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낭망 절망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영웅주의, 허황주의, 과대망상증. 그러면 절망하게 돼서 왜 과대망상증은 안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 빨리 그런 과대망상적인 꿈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나는 그런 거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해 주셨어요. 허황된 꿈을. 물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게 다 적용된 게 아니겠죠. 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적용되고 저 부분은 어떤 부분에 적용되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적용된다고 확 받아들이고 이게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이게 내 거야, 내 말이야, 나를 누가 쓴 말이야, 내가 지금 그래 신앙 영웅주의에 빠져 있고 과대망상증이죠. 많은 분들이 과대망상증은 이제 여러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그런 설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저도 과거에 그런 정세가 많이 있었고요. 특히 교회 지도자, 교회 리더들에게는 과대망상증이 굉장히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영웅. 그래서 또 이제 어떤 단체들은 교회 어떻습니까? 좀 성장하는 교회나 좀 성공하는 단체들은 이 과대망상증 계속 불붙여줍니다.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이 많이 와. 그럼 목숨 바쳐. 뭐 효과는 나겠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우상주의 저기 내려놔야 돼.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대박 치는 거 그런 거 꿈에롭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공하실 분 뭐 하세요? 성실하세요. 주어진 조그만 일에 최선 다하시고 언제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이것을 내게 맡기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증거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는 좀 지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건 가볍게 여기지만 조그맣게 이런 과대망상주의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 가볍게 여겨요. 소홀하게 여겨요. 내가 지금 뭐고 집에서 이렇게 밥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막 보고 뒤에 복음을 들고 뭐 어떤 상상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전 세계를 누빌 사람이 이렇게 내가 집에서 불 떼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굉장히 잘못된 생각. 이게 과대망상. 그렇지 않아요. 과대망상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가 가진 조그만 일에 충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로렌스 형제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뭐 카톨릭이니까 그분의 신앙의 기본은 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분이 그 주방에서 신부님 때 청소하고 음식만 했어요. 보면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게 모이는 거예요. 어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일을 하면서 형제님은 그렇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로렌스 형제가 설명해 주는 거죠. 자기들 찾아온 사람들. 이게 바로 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럴 때면 동행하는 것은 조그만 일 속에서 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영웅적으로 하는 것도 그건 난 필요 없다 하지 않지만 좀 가정 주부들이 아이들을 열심히 기르는 것,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것, 신앙으로 기르는 것 나는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이건 뭐 하나님과 상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가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거 믿음 나가서 몇십 명, 몇천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것 못지않게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면 결코 큰 일에도 만족하지 않을 수 없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신앙의 영웅주의를 벗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낭만과 절망에서 낭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낭만이 우러져 나와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신앙의 영웅주의를 우리가 벗어나 세 번째 자신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그렇죠. 나는 어디에 올려져 있는가? 아까 낭망이 아까 얘기했죠. 왜 낭망합니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걸 가지려고 그래. 그런데 가져도 낭망하지. 왜? 가져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누구 얘기가 들었죠? 어? 암논 왕자. 그가 꿈에 그리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지만 이복 여동생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정말 뛰어나게 아름다운 그런 여자입니다. 정말 그 암논이 압살롬 뛰어나게 아주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남이 누구죠? 압살롬이라고 그랬죠. 압살롬이 이제 죽고 그 딸이 있어요. 미아가라고 그 딸이 왕비가 됩니다. 그 밑에 누구요? 유다의 왕비가 되는데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무슨 왕인데 그 왕이 정말 부인들이 많이 이 여자만 사람이 그래서 이 여자 너무 그러니까 뛰어난 미의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내 품에 품으면 최고로 행복하겠다 하고 막상 자기 왕자의 직까지 걸고 그런 했지만은 뭐요? 공허하죠.
내가 속았구나 이 여자한테. 그래서 그 여자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죠. 왜? 잘못된 목적, 잘못된 목표를 설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낭망하게 되냐면 이것을 가져야만이,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이렇게 되어야만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공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질문은 뭐예요? 그런데 기초가 삶의 기초 어디에 있냐면 삶의 기초가 하나님인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겠죠. 순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장기된 낭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낭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의 기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올려놔있고 절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삶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망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같이 쉽지 않고 여러분 이론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상당히 많은 시련 겪어야 되고 하나님께 연단 받아야 돼요. 뭐 여기 서 있는 목회자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나는 쉽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거 바뀌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낭망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근데 왜 낭망하지? 뭐 인위적인 방법으로 뭐 여기 다 그런 거 써야 돼. 그런 거 하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 하겠잖아요.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낭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음식이 됐건 뭐 노력이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방식으로 그게 다 중독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마약 먹는 거나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 낭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나 사실 본질은 똑같습니다. 마약 먹는 사람 전혀 욕할 거 없어요. 우리들은 뭐 아직도 음식 안 쫓아갑니다. 까놓고 얘기해보세요. 다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럼 그들이 마약은 좀 더 해롭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가 동기가 뭐가 다르냐. 음식이 됐건 돈이 됐건 뭐가 됐건 남편이 뭐 사랑 안에서 공허하면 또 자식한테 가서 자식한테 위로받고 이게 뭐야 이게 다 중독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마약 못 가고 술집 못 가고 침치를 못 하고 그래서 못 가는 거지. 사실 그것만 없었다면 다 고삐 풀려서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안 돼요. 자 낭망들 때 뭐 해야 돼? 진지하게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나의 삶의 기초 무엇인가 물어야 되죠.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삶의 기초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쉽게 단정 지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론상 맞지. 이론상 맞는데 진짜 기초라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낭망하지 말아야지. 낭망이 된다는 것은 기초가 아예 아니라기보다는 뭔가 기초가 좀 약하지요. 그죠? 하나님에게도 한쪽 발 놓고 진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믿음은 발전하죠. 이제 지적인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는다는 말은 이런 상황이 되어도 우리 낭망하지 않겠죠. 전혀. 그렇죠?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큰 걸 잃었다 할지라도 뭐 그거 그래서 뭐 그럼 내가 삶의 기초가 돈이 아니에요. 돈 없다고 막 그냥 건강 잃었다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습니다. 건강 삶의 기초 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죠. 저도 건강이 좀 나이 드니까 많이 아프기도 하고 옛날 같지 않고 정말 이게 힘들었죠. 근데 점점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 주님, 난 이 질문을 주님께 던진 지금 내 삶의 기초가 건강입니다. 나 주님 앞에 그런 질문 기도받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도 주님 건강도 주님 손에 맡겼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건강하면 더 좋겠죠. 나는 아프기를 바라고 뭐 난 그거 축복이다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건강해서 많이 기도해. 그러나 건강이 여러분 삶의 기초입니까? 진작에 질문 던져야 돼. 다음에 인정하고 칭찬하고 돈을 가지고 집에 있으면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은 또 염려가 난 그거는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 염려가 안 된다든지 나 그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실이지만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면 영혼을 한번 좀 살펴보자 그 말이죠. 내 말의 뜻은 그런 뜻. 여러분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낭망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삶의 기초가 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낭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하냐면
바로 영적 문제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라는 것이 낭망을 얻었다. 그래서 난 낭만과 절망, 이 가난의 7부제의 문제가 생각보다는 큰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두려워한다. 인간에게 두려워할 수 있겠 그러나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는 무슨 말씀이 이해가시죠?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은 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영혼이 점점 더 주님과 친밀하게 들어가야 되고 우리 속에는 영혼의 때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고 이런 거 생각해서 기도만 할 때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되게 해주셔. 그런 기도는 뭐 여러분 다 하잖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네.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입에 기도가 난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의 중심이 어때요? 그래서 기도가 참 무서운 거죠. 기도하기가 참 두려운 거죠. 입의 고백과 마음의 중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기도하지만 혼자 기도할 때라도 그럴듯하게 기도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뭐로 원하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깨끗게 해줄 그런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 낭망은 환경의 문제에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낭망이 죄라고 말이에요. 낭망. 4번 봅시다. 낭망이 죄다. 그냥 제가 다 읽으면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니까 지금 진도 또 나가야 돼요. 낭망은 죄다. 왜 죄냐? 지금 여기서 안 가고 조금 더 거리 가서 낭망은 삶의 실망이라는 자연스러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그 단락은 딱 가입해 버리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낭망이 뭡니까? 낭망을 또 여러 가지 표현해서 낭망을 뭐로 표현해서 4번이에요. 낭망은 도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낭망이 도대체 뭔가? 난 이렇게 하면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낭망은 뭐냐?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여러분의 낭망으로 이끕니다.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 밖에서 찾으려는 시도. 자식에서 찾는다든지 남편의 사랑에서 찾는다든지 경제의 안정에서 찾는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걸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낭만과 절망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왜? 처음부터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낭망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세상에 주었던 증거. 자, 우리가 지금 낭망은 죄라는 말하죠. 왜 죄입니까? 이걸 지금 설명할게요. 낭망하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보여줍니다. 낭망이 큰 점입니까? 인류적 도덕적으로 어려우면 다 낭망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심각한 죄죠. 지금 여러분 영혼의 지금 중심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고 소망을 세상에 두는데 안 이루어지거든요. 조금 주어진다 해서 만족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한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절망을 낭망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은 잡으세요. 다른 데서 어떻게 할지 모르죠. 나는 대충 낭망에서 벗어나면 어쩌고저쩌고 심리학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이고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낭망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이죠. 세상에 지금 발 담그고 있고 세상에 내 기초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 그러나 여러분 지속적으로 낭망하게 되어 있어요. 땅 쳐다보는 사람들, 아래 쳐다보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대한 열정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내 말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돌아서 회개하셔야죠.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낭만에서 못 벗어납니다. 환경 좀 변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좋아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내만 안 들으면 여러분 10년 뒤에도 나 은퇴하고 10년 뒤에 와서 우리 주님 함께 자리 나와 보면 그때도 여러분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계속 그 사람 모든 소망을 하나님 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 믿어서 구원 받았을까? 난 모르겠어. 구원 받을 수도 있겠죠. 하나나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상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와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서 기뻐하서 즐거워서 편한 사람, 거룩한 성전이 저리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안에. 그렇지? 적어도 우리들은. 난 여러분들 대부분은 하늘나라 가기 전 어디 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 받았겠지? 거듭났겠지? 그러니까 뭐 정말 여기까지 나와서 속된 말 개고생하고 있지? 그죠? 몰라 또 사람이 10년 다 모르고 또 조나단 애들도 정말 이렇게 정말 자기 목숨까지 내놔도 구원받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좀 좋은 쪽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거기서 끝나나?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고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돈 많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믿음을 떠나서도 논리적으로도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종교란 게 그것밖에 안 되나? 심리적 안정을 주고 먹을 거 뭐 잘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 죽으면 천당 가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나는 그런 종교라면은 난 그런 종교를 안 믿을 것 같아요. 왜? 종교로서 너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 종교라면. 몰라 거듭나서 그런지 몰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러분 조금 고상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개돼지처럼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막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내 죽는 순간 저 좋은 데를 가서 거기서도 계속 먹고 마시고 즐겁고 나 그러면요 난 고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게 다 가짜다 가짜. 누구는 난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종교는 난 천하도 안 볼 것 같아. 진짜 이거는 고상하지 않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적어도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얘기죠. 기독교는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맛봤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뭐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도둑질당하고 강간당하고 옥에 갇히고 굶겨치고 사제 물을 뜯기면서도 나를 향해 가지 왜? 그래 전혀 이 세상에 맛볼 수 없고 생생할 수 없는 고상함, 아름다움 그 영혼이 딱 배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정말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무슨 말 하는지 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괜찮아. 또 이해하시면 계실 거고. 그러나 좀 여러분 영혼이 자라기 시작하면요. 내 말 언젠간 이미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나는 그 종교란 이름 띄어도 왜냐하면 모든 세상들 그걸 추구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추구하는 거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아무 걱정 근심 없다가 영원한 세계에 뜨면 그 나라 들어가서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 그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게 고상합니까? 모든 사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도 고상할 거 없어. 하나도 뭐가 그 아름다워요 그게? 뭐가 독특합니까? 난 전혀 아름답지 않고 독특하지 않고 나는 그런 종교를 말한다면 지금 그렇게 기독교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기독교를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난 그런 종교라면 아무런 매력 없는 종교라고 생각해요. 난 그런 종교 안 믿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참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고상한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야 이게 날 다 이해 못하죠. 생각해보자. 이게 막 차원이 완전 다르잖아요. 창조주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를 배반하고 배신할 때 원수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에 대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가르쳐 주세요. 아니 나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이 반응들이 없어갖고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나고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되는 거냐? 기독교인들 이게 아름답고 이게 흥분시켜야 되고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정말 난 아직 다 몰라요. 그냥 조금 이제 그런 맛이 조금 드는 거죠. 이게 아니 정말 난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 다 이해 못해서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 일생을 바꾸는 단어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름다웠습니다. 난 그때부터 이런 사고를 한 거지. 생각을 해요. 도대체 믿는 게 뭐냐면
젊고 잘 살고 막 건강하고 뭐하고 지금 나 죄송합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는 이런 마음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알아요, 여러분들. 거의 어쩌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하도 들으니까 복음이 어쩌다 그런 일 할지 나는 죄송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의 대다수는 사실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나 나는 그건 멸망의 길이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요, 이런 영혼에 새로운 성향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 삶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뭐예요? 호강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걸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근본적으로 뻥 하고 떨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는 게 더 즐겁습니까? 어떻게 그걸 더 아름답게 여겼네. 머리로는 그렇게 하도 들으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마음 중심에서 근본적으로 주님 만나면은 변화하게 돼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면서도 육신이 있으니까 또 막 나오고 싸우고 난리지. 그러긴 하지만은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게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까? 아름다워. 이게 차원이 뭐. 근데 이제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참 고상하다 그럴까? 미친놈 다 봤네 그래. 근데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향해서 별 미친놈 이야기 안 하면요,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동의하고 동조하면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같이 정신 나가 빠진 소리를 해야 세상 사람들이 어우 저 미친놈 좀 해야 저와 여러분 정상으로 예수입니다. 복음 그런 거예요. 복음은 결국 세상 사람들 받아들이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이해할까? 이러면 하도 들어서 그냥 마음은 이해 못해 머리로는 그래 조금 이해하죠. 목사님 또 저 소리 하셨구만. 1+1은 A 대답이 알죠. 이런 마음을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이 말 참 이상한 소리.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이 굉장히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거듭나 하나님 자녀라면은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면 여러분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게 그때 가면 돼요. 고난도 참. 그러면 이제 이 낭망이 사라지겠죠. 절망이. 안 그럴까? 아니 뭐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거 이런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걸 통해서 내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 더 기뻐하는데 내가 시련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낭망하나? 시련이 오는데 낭망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게 여긴다. 주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또 연단시켜서 더욱더 정련시켜 주셔서 또 이렇게 육신의 때가 벗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수한 마음 주님 알게 하고 그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기뻐해 버리는데 낭망자인데 근데 저부터 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낭망부터 먼저 와. 조금 더 생각하면 이제 낭망이 끝에서 좀 가셔. 그렇더라도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지식에 충만해져서 시련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몸은 아직 안 따라할 줄 모르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하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나왔죠? 그들을 칭찬하나 뭐하지 못하더라? 상종치 못하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상종치 못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왜곡되고 잘못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낭망의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낭망의 죄다. 뭐의 죄다? 그 삶에 있겠죠. 하나님에 있지 않고 행복을 하나님 밖에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따 잘하면 또 적어보세요. 이미 알고 있어도 또 적어보면 또 다릅니다.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5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다. 비슷한 얘기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아까 말한 삶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첫 번째 이 돌을 떡으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도 필요하지. 그러나 그는 육신의 몸을 유지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나 너희들이 진짜 살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돼. 나는 여기 굉장히 주님의 중요한 선언이 들어야 된다. 별도 예수님이 우리 육신을 무시한 거 아시죠? 떡 좋다. 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 이상, 육신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다. 그 이상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이 제공하고 세상이 제공하는 것으로는 결코 배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만이 하나님만이 주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말씀이라는 말은 꼭 기록된 말씀이라 그 의미할 필요 없어요. 그걸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야?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의 고기성 종교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자는 뭐예요? 예수도 하나님 아들. 그러나 뭐또 별거 있어?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런 얘기거든요. 배고프고 굶주려면 채워. 그리고 뭡니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굶주린 것을 먹었더라면 돌을 봐서 먹었더라면 결국 뭐를 선언해요? 그는 뭐예요? 이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떡으로만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구주가 어떻게 구세주가 어떻게 둘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게요 엄청나게 고귀한 선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왜 어떻게 살아왔죠? 떡으로 배부르게 하게 살아왔죠.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그래 고통하셔 했었습니까? 무엇에 이런 주요한 관점입니까? 떡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배부르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그럼 뭐를 얘기합니까? 난 죄송한 얘기. 뭐 우리가 돈이 필요 없고 집이 필요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초라면 여러분은 엄청나게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물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부인하지 않죠. 사람이 떡 필요 없다 그 말 하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이 담당한 부분이 있다. 물질이 집이 차가 뭐가 여러분 뭐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차가 여러분의 신분을 상징한다고 믿는 순간 내가 차를 좋은 차 타고 다니까 내가 좀 으쓱해지는 마음이 드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시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떡으로밖에 살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게 여러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찾자면 우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상상 없어요. 이런 좋은 집에 살아서 호화스러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만족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을 형편없는 존재로 비하시켜요. 주님 말씀 뭡니까? 그 이상의 것이다. 결코 이 세상의 제공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해서는 안 되는 고상한 존재다. 너희의 만족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만 주신단 말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안 주실 분이 없다.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만족시킬 존재가 없어요. 그만큼 특수한 존재라는 거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나는 땅이 없어 돈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로서 내가 외양간에 서가지고 덜에 소출이 밭에 소출이 없고 뭐가 열매가 없어도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 좀 가난하다 비참하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 나는 이렇게 고상한 존재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다. 오직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놀라신 그분이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한 그런 존재야. 특수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달리는 순간 물질에 만족하는 순간 집이나 차나 뭐가 됐든 여러분 또 소유나 자석이나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 신분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개돼지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좋은 집을 차세요. 나도 좋은 집 살려고 그래. 있으면 주시면 살지 뭐. 좋은 집 주신데도 사골세빵 나 그렇게는 안 살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집에 산다고 여러분이 그 좋은 집에 신분에 걸맞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개돼지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가난해도 없어도 병들어도 여호와 하나님 할 말씀 한마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으로 영혼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를 가장 고상한 존재로 높였죠. 믿으면 아멘 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비하하지 마실 바랍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조금 가슴 아픈 부분 저만큼 잘했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하는 거 나도 똑같은 그런 유혹에 가지고 있고 뭐 제가 벤츠 타고 다니면 으쓱거릴까 안 그럴까? 아이 그래 안 그런다고 나는 그래요. 벤츠 타고 벤츠 좋은 거 타고 막 S클래스 막 몇 억짜리 타고 탄다. 그럼 그만 막 이거 참 이게 어깨 힘이 갈까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나는 절대 뭐 착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막 믿음 전 사람이야. 나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느 때 가면 또 그런 믿음이 있어서 뭐 그보다 더 비싼 차 타네 막 그냥 그거 보기로 깡통치를 먹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런 사고를 해야 돼요. 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차 좋은 것도 샀다, 또는 뭐 집 좋은 데 샀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의심되는데 마음속으로 의심된다면 그냥 참 죄송해요.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난 제일 꼴보기 싫은 것들이 뭐냐. 젊은이 됐건 뭐 여자들이 됐건 뭐 여자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젊은이들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마이너스 통장 해갖고 벤츠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그냥 거들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카푸어라고 하잖아요. 주차장 가서 주차비 없어갖고 깎는 벤츠 타. 난 벤츠 타고 사람 제일 불쌍해요. 그렇게 의시되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지. 우리가 이해가죠? 절대로 우리는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지 말라 나는 그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고생한 자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낭만하고 떡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뭘 얼마나 고상하게 하지 마세요. 좀 솔직하게 좀 우리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좀 적나라하게 솔직해요. 뭘 얼마나 고상 가지고 우리가 고통 안 해요. 먹고 마시고 떡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낭만하고 절망하고 불만하고 불편하는 거죠. 뭘 얼마나 그러면 돈. 나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게 구원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이제 안타까워. 아니 돈에서도 해방이 안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다 말이죠. 돈에서 자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네. 이런 것도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있다면 정말 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봅시다. 성취하는 목표에 집중하라. 성취하는 목표에 집중하라. 저는 잠깐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낭만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취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성취하도록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을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설명드렸죠. 남편과의 관계. 남편의 변화는 여러분 성취할 수 있어 없어요? 응? 남편 때문에 낭만한 사람들이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뭡니까? 남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낭만. 그렇게 몇 년 동안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런데 남편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잖아.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이제 낭망이에요.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 저런 사람 내가 만났나 봐, 잘못 골랐나 봐, 이제 끝인가 봐. 근데 그때부터 낭망이 이제 오기 시작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결코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결단코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가 배우자를 변화하도록 하는 계획하신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 일 허락하신 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거예요? 계속 변화시키려고. 자, 뭐가 문제? 낭망의 원인은 잘못된 성취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낭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취 가능하지 않은 것을 내려놔야죠.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성취 가능한 거예요. 성취 가능한 건 뭐예요? 나 자신이 변하지. 나 자신의 변화는요. 주님 명령하셨고 주님 도와주실 거고. 나 자신이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뭐 하죠?
자기 자신의 변화에 관심 없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또 내 자신의 삶을 뒤돌아오면서 발견한 전형적 문제가 뭐냐? 남편의 변화에 깊이 관심한 사람은 자기 변화에 전혀 관심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거의 100%예요. 왜? 자기 변화에 관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변화에 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가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야. 그거는 당연하고 부모들이 가지고 계니까 얼마큼 집착하느냐 그 문제인데, 특히 예를 들면 배우자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변화, 또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관심사를 떠나서 계속 집중하는 사람들 전형적 특징은 뭐냐? 나는 100% 똑같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 변화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려고 발버둥치고 변할 수 있는 것은 관심 안 가지고, 그럼 이 사람 뭐예요? 계속 낭망하게 되겠죠. 낭망하게 되겠죠. 이게 문제는 이게 변화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살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분들은 이 변화가 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사람이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소원만 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소원하지 않을 수 있겠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믿고, 어쨌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나는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를 듣고 여러분의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기 변화죠. 나는 굉장히 좀 이거 이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한 돌파를 가져다 줍니다. 저도 다른 사람 변화시키고, 나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가까운 사람도 그렇고 계속 변화 일생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안 변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의가 상하고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많이 내 자신을 관찰해봤을 때 뭐는 안 하냐? 나는 마치 완전한 사람같이 착각한다. 나는 변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말이야. 목사의 이제 전형적 문제가 이거죠. 목사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변할 필요가 없어. 교인들이 변화해야 돼. 네가 변화해야 돼. 지속적으로 말해야 돼. 나는 이게 엄청나게 목사들이 가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큰 질병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결론이 이거예요. 수십 년의 레슨을 배우고 난 뒤 결론이 뭐예요? 절대 상대는 안 변합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렇게 악해서 안 변할까? 근데 나중에 발견한 하나님이 변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 결코 내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똑같은 결론되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왜 더 안 좋아지냐면은 내가는 안 변하고 너만 변하라고 계속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상대는 방어하겠죠. 계속해서 그래서 더 악하게 변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건 잃어버려야 되죠.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자기 자신 안 변합니다. 자기 자신 바로 맨날 그 자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난 변화를 이렇게 죽을 닭다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 있는 사랑도 깨지고 관계도 부서지고, 남편이 여러분만 보면 징그러운 게 속으로 지독하다 저 여자, 지독하다 저 남자, 그런 거. 뭐죠? 예수 믿으면 다 저렇게 이상해지는구나. 나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어야겠다. 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변해버리면 사람이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뭐야? 뭘 변하는 거지?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난해 윤성이 얘기했잖아요. 윤성이 엄마 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된 거지. 배워야지. 윤성이 얘기 내가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말씀 듣는지 모릅니다. 저 지난 오후에도 필기하면서 이거 오후 공부 다 꼬박꼬박 앉아 다 듣고 가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것 같아. 나는 느낌이, 난 모르겠어. 애들 거듭난 걸 내가 장담을 못하니까. 정말 거듭난 것 같다 하지만 또 어느 날 또 뽀로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것도 이제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술을 먹는데 그 앞에서 그 아들이 다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 술 먹고 술주령하는 거 다 받아주고 술 따라드리고 듣고 뭐 하고. 그때 말이지 내가 만약 윤성이가 아유 아버지 좀 편하세요. 아버지한테 갖고 이렇게 술 먹고 자식한테 술 주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했다면 엄청나게 이거는 좀 그랬겠죠. 그런데 아무런 소리 안 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볼 때 보여. 이놈 참 편했다. 옛날 우리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뭐를 생각할 수 하겠어요?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좀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뭡니까? 변할 수 없고 내가 변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을 변화를 계속 요구하지 우리들은 안 변한다. 지속적으로 비판 판단 정죄하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계속 혼내죠. 뭐하죠.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고 하죠. 난 여러분 자식들이 들었어요. 전화 잘하지. 난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직접 내가. 미안해요. 난 여러분한테 뭔지 누구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은 난 직접 들었어요. 우리 엄마 와서 집에 하는 거 맨날 그래요. 교회하고 전혀 다른 삶 살아요. 그리고 혼내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발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삶을 오래 살아왔다. 여러분 낭만과 절망이요. 해서는 안 될 걸 하려고 그러고 해야 될 건 안 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 외에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도 자식도 배우자도 결코 우리는 변한 하나님만이 그리고 각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변화하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내가 변해야 하는데 나는 안 변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는 뭐예요? 저는 안 변하면서 왜 나보고 변하라는 게 하니까 강 싸움하죠. 윤석이 같이 윤석이가 알고 그랬는지 착해서 그랬는지 성령이었는지 그냥 우리가 또 좀 배울 거 아니에요. 배울 요소죠. 왜 그 윤석이 앞에 그 아버지가 감탄하게 되었느냐? 바로 그런 거 변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의 변화 신경 쓰면은 낭망하지 않게 되죠. 왜? 오히려 용기, 소망 생깁니다. 좀 변하잖아요. 나도 내 자신을 보면서요. 정말 나도 아직도 멀었지만은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뭔가 소망이 생겨, 용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변하지 못하는 부분에 초점 맞지 말고 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